오늘의 제목은 진리의 본래 모습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잠시 서론으로 우리 주님의 사명을 함께 먼저 생각해 본 다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의 본래 위치를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만이 진리를 본래 체제 속에 넣을 수 있으셔서 진리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 가운데서 진리를 밝히는 일이 주님의 사업이었다. 기억으로 이사야 60장 2절에 주석해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 진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리가 너무나 희미했다. 라피아 교회에서 라삐가 가라사대가 진리를 묻어버렸다. 재림 직전 진리는 왜소해질 것이다. 간간히 몇 사람을 통하여 외쳐지고 진리가 거의 마지막 시대도 희귀할 정도가 된다고 또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진리의 본래의 위치에 진리를 배치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보좌의 체제에 넣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 가운데서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 새로운 계시를 주게 오신 것이 아니었고 제사장과 교법사들의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잊어버린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는 것뿐이었다. 예수님은 거룩한 진리의 구슬들을 본래 보좌와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절차에 따라서 제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지지난주 일주일 공부하신 자매님 눈시울을 적시면서 하는 고백, 원자님 진리가 구슬처럼 꿰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류의 쓰레기 더미에 묻힌 진리를 파내서 다시 밝은 빛 가운데 드러놓으셨으며 인간의 부당한 요구와 전통에서 진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토록 진리를 깨끗하게 꿋꿋이 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진리를 몽롱한 안개 속에서 건져내셨고 진리를 완전한 체계 속에서 짜 넣으셨으며 진리가 본체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율법의 구조물 속에서 다시 조립하시면서 그 진리가 그 본래 하늘의 광택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셨다. 심오한 표현들이죠. 그러므로 당부입니다. 진리들은 본래의 신선함과 능력을 완전히 지닌 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단은 진리를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서 끊임없이 오리를 섞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끊임없는 노력인데 원수는 자신의 기만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구사하여서 진리의 오리를 섞어 넣어서 진리를 변조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데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우리 바울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원하신다. 우리 본론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을 이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안다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사단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이상한 해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가? 이 요한일서 5장 18절과 3장 9절을 죄를 짓지 아니한다,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9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인데, 율법을 범하며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뜻인데, 9절은 관과하고 10절만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3장 9절과 5장 18절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1서 1장 10절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거짓말장인데, 근데 여기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1서 1장 10절을 그들이 근거로 요한일서 5장 16, 17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거짓말장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고 요한일서 5장을 통하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죄는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과 5장에 말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1서 1장 10절을 말하기를 범죄하지 아니한다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은 충돌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5장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과 5장에 말씀하는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죄가 뭘까? 라고 그들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5장으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구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문자 그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짓고 산다. 진리가 아니고 그들의 주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지라도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곧 본성의 결함으로 피할 수 없는 과오와 실수에 저는 짓는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걸 의미하는데, 마무리하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본성의 결함 때문에 실수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도 면제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완전주의자였다 책을 보시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까요? 왜 이런 주장을 펼칠까? 우리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본래 광택을 좀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셔야 하는데, 일단 성경을 먼저 보십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인용한 까닭은 예수님께서도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그분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낫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셨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둘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왜 그런가? 다 같이 하나에서 낫다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처럼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나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유혹을 받을 때 그래서 안에 있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 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인데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5절의 말씀인가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인 모든 사람의 생애와 품성은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화된다는 것이다. 자녀들아,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뭐 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다시요.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뭐 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왜요?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분이 뭐 하시죠?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까? 다시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왜 압니까?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그분께서 뭐 하시죠? 지키시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나타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장사되어진 사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텐데, 다시요, 그와 함께 죽어서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그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텐데, 그러면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죄의 몸은 세력을 다 잃어버려서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주장할 수가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여러분, 씨가 뭐죠?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밭. 이 밭에 씨가 심겨지면,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씨를 심으러 오셨죠. 주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씨를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의 씨를 늘 두심으로 범죄치 아니하셨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시편 40편 8절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즐기오니 주의 법의 말씀이 내 속에 있나이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인 바 되어지면 그 진리가 사탄의 매혹과 무서운 시험을 대하는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진리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바 되어지면 진리는 마귀의 매혹과 무서운 시험을 대하는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즉, 그 말할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정리된 마음은 사단에 대하여 요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매일의 공유로 지난 식으로 삼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들이 그들을 완전히 두르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봄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형상에 동화될 것이다. 찾아봄으로 그들은 거룩한 모범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을 위하여 부드러워지고 세련되고 건강해졌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도 요한일서 말씀처럼 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는 경험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경험으로 화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성령으로 터전을 자리하면,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터전을 자리하면
그리스도의 생애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은혜를 증거하게 되어진다.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마음에 심겨져 버리면 주님의 생애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이런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나신 자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본성의 필연적 결과로 생기는 실수들은 범하게 놔둘까요? 성경 하나 좀 같이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펴서 폈으면 함께 크게 읽습니다. 34절을 먼저 크게 읽습니다. 폈습니까? 3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합시다. 우리의 전쟁 무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하여 요새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촉구도 심어지고 온 마음 영접함이 되어지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진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왜 우리가 범죄합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기억해 두기만 한다면 유혹들에 대해서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고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울타리를 치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혹이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마음에 늘 성령으로 새김받은 사람들은 바로 필요한 바로 그때 진리가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마치 홍수처럼 우리를 갑자기 와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지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도 왜 범죄치 못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뭐 한다고요?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라.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속에 되어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뭐요?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변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그러하시게 하려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고절할 만가의 계획을 세우셨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계시면 본성적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자질구레한 사소한 것은 못 지켜주십니까?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 습관적인 죄들은 안 짓게 해주시지만 작은 죄들은 짓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치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사단은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을 결코 정복할 수가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정복당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신성을 붙잡은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충만히 경험하셔서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세계를 해주시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믿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다시요.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왜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는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그분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자녀들 아무도 미혹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신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시죠? 그러므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 구절을 성경의 정언으로 바라볼 때 이 말의 정확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올바르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심으로 거듭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재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 말씀이 깨끗하게 해석되어지고 성경대로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